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매매하고 보리 두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말씀 가운데 북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급어 보내면서 교훈하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7장, 8장 정도까지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큰 그 줄기를 잡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7장, 8장 이 작은 그 항목 내용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하 드라마와 같은 큰 역사를 경륜하시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능력으로만 세워가는 그 나라를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는 큰 경륜과 그 계시 역사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겁니다. 성경 전체의 그 줄기를 잡지 못하면 성경 한 어떤 대목을 읽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자꾸 도덕적 교훈이 나가게 되는 것은 성경의 근본 의도와 큰 그 줄기를 잡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가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켜버린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대로 말하면 남쪽 유다도 반드시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등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다윗에게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 다윗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 사무엘 상하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의 뜻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동으로 갈 것이 서로 이제 결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오늘도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를 보내지만 하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뜻을 대변해서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어도 그걸 안 믿습니다. 뭐 그 정도니까 말할 것도 없이 멸망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 멸망된다. 여기 오늘 7장 내용입니다. 천없는 분석을 하고 뛰어난 지성을 발휘해서 이 7장 자체를 분석해가지고는 복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멸망하네. 딱 7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열왕기 상하 전체 내용과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이 언약한 나라는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실수에도 사울의 때처럼 이제 때리긴 하지만은 사울의 때처럼 그렇게 아주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 채찍으로 때리긴 하지만 싸매주신다. 이미 대전제로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자기 아들처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때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보지만 여러분과 저의 시야는 성경 전체에 지금 다 있는 거죠. 이 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에만 지금 다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평이 열려져 있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려고 행위도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북이스라엘처럼 다 망해야 되지만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게 지금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라는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7장 내용에서 읽겠습니다. 오늘 7장 내용은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물밀듯이 믿고 밀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6장 내용에. 그리고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굶주림이 심해서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 저기 탈북자들이 뭐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의 일반적인 양심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간을 내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은 독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로 죽였지 않습니까?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데 자기 자식을 밟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처절한 한계. 자기한테 고통이 오기 시작해서 결국 다 죽을 건데 그 가스실에서 그 살려고 조금 더 이렇게 생존을 유지하려고 막 자기 자식을 밟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죄고 인간의 처절한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으시면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이제 마침내 이 모든 육체의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자기 자식을 이 세상에 잡아먹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전개돼 가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보십시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 1,000원 하던 라면이 100원으로 가격이 폭락해서 먹을 것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다 굶어 죽게 돼 있고 막 자식 잡아먹는 이런 비극이 지금 발생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사가 먹을 것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했어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믿어집니다. 지금 뺑뺑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음식이 어디서 들어오겠냐고요. 우린 다 굶어 죽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보십시오.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입니다. 왕이 있고 한 장관이 있는데 왕이 그 장관을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했다. 인간적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장관을 의지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의지하고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힘들을 의지합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물질, 뭐 능력, 권력자 이런 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부패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왕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은 장관을 의지합니다. 그 장관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그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아주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치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장관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부패 현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많다 치자 그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가격이 막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진다. 지금 그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맞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살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여호와 이름을 대놓고 지금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요. 때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그걸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 반드시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본다. 그리고 너는 그걸 못 먹고 죽어. 이런 말이죠. 이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7장 내용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지금 계셔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뭔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다 굶어 죽어.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에서 지금 부정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뭐 남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도 우리는 염려할 거 염려 다 하고 말이죠. 걱정할 거 걱정 다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할 거 주인 다 노릇하고 나중에나 가서 아이쿠 이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참 처절한 한계고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그런 건데 도대체 이거 왕의 척건인 이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들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 눈으로 못 봐. 내 눈으로는 봐. 그러나 너가 그 풍성한 음식을 못 먹고 죽어. 이런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죽어 마땅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정말 그 죄값대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고 놀라운 언약적 사랑으로 덮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3절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리. 지금 성읍은 굶주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뭐 성읍에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자, 이게 좀 너무도 재밌는 지금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성읍은 포위되어 있고 성은 포위되어 있고 이 성읍에 사는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성읍에 못 들어갑니다. 문둥병 환자는 다 추방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자, 문둥병 환자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하면 어차피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포위가 돼 있고 여기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는데 엘리사가 안 죽는다. 가격이 폭락하고 이게 풍성한 음식이 세운다 하니까 장관이 무슨 소리 해? 여호와 하나님이 뭐 계신들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병 환자, 이 시대 가치관으로는 완전히 추방된, 버려진 인생들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까, 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 들어가 보자. 만약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뭐 죽으면 죽을 것이죠. 어차피 죽을 목숨 해서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버려진 인생에게 이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나병 환자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들인데, 이런 이상한 판단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군대가 이게 좀 둘러싸고 있고 이 성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나병 환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막 환청이 들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가 지금 다 이스라엘을 굶어 죽이고 있는 판인데 나병 환자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에 환청이 들린 겁니다. 엄청난 햇사람 애굽 왕들에게 용병을 일으켜 가지고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 하는 큰 소리가 귀에 들린 겁니다.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군대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지.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게 뭐 전쟁할 것도 없는 거죠. 전쟁 애국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다 아들을 쳐버려 하니까 첫 아들이 다 죽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군대를 강팍하게 해서 또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고 그 뒤따라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따라온 이스라엘 군대는 바닷물로 전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한테 왜 이런 그 구약의 표적적 사건, 기적을 보여주느냐고요. 지금 엄청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하려고 굶어 죽여버리려고 지금 완전히 포위해 있었는데 지금 아람 군대의 귀에 엄청난 막 말발굴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쳐버리고 나병 환자가 그냥 유유히 무주 공산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 역사 지배의 능력, 이거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실 때 선지자를 동원하시고 왕을 동원하시고 제사장을 동원하셔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과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 도구들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선지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왕조에 대한 교훈, 이게 여러 지금 얼마나 많은 그 교훈과 표적을 지금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적을 파멸하는 표적으로 마지막 이제 엘리사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지금 부패해 가고 있고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지금 부패해 가고 있는 지금 역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리가 지금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끊임없이 부패하고 아합 왕의 절정의 부패, 그 이후에 계속되는 바알 숭배의 부패,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 섬기는 부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로 계속 부패를 가는데 이게 부패인지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역사의 의미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철학자한테 물으면 답이 나옵니까? 인문학자들이 그 열풍과 지금 오늘날 인문학자들이 인생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 역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지 우주의 종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스티븐 호킹이 가르쳐 줍니까? 김용옥 씨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의 의미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못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선지자, 구약의 진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그보다 더 우월하고 놀라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의 자리인가 오늘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이런 걸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뭐 주일이니까 뭐 그냥 또 뭐 와야지 뭐 주일인데 딴 데 갈 수 있나 말이지. 어차피 직분은 얻었고 말이지. 목사가 어디 딴 데 가겠냐고. 그렇게 해서 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시시껄렁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 역사의 진행의 목적, 우주의 존재 의미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못 가르쳐 줍니다. 뭐라도 좀 지푸라기도 잡아보려고 해보지만 그게 잡히냐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집안에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밤에 막 그냥 버스를 타고 막 아무데나 갔습니다. 아무데나 막 가버렸어요. 네. 아무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황망함. 그래서 아무 버스 잡아 타고 산으로 올라가고 어느 나무 밑에 가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건 뭔지, 이런 불행을 왜 겪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갈증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찾아갔습니다. 운동권 선배였는데 이 시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시대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고. 그게 조금 설득력은 있었는데 근원적인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 좋아. 이 시대가 독재와 이 문제를 이 시대를 타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있겠냐. 맞아. 해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문제의식이지 인생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책을 읽고 답을 얻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아무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구약에 왜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를 해석해주고 인생의 지금 존재, 지금 현 주소,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 선지자의 음성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너 죽어? 너 볼 거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여기에 지금 살 길이 있느냐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아마 그 실세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힘 있는 장관이죠. 야 여호와께서 살아있는들 여기 지금 이렇게 구원이 있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엘리사가 너 반드시 보게 돼. 그리고 너는 죽게 돼. 자,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갖고 굶어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귀에 환청이 들려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게 만들 수도 있고 너희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너 자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 오늘 이 시대에 허탄한 인문학과 온갖 찬란한 주장들이 우리 주위를 얼마나 유튜브 들어보면 수천 수만 지금 강의가 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길을 잠시 달콤하게는 하는데 아무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없습니다. 오늘 참 선지자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귀에 환청이 들려서 다 도망쳤습니다. 지금 싹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이렇게 다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그 시대에 대단한 왕들이 듣고 대단한 학자들이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어. 그 시대 바리새인들, 그 시대 학자들, 그 시대 대단한 서기관들, 너희들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천대하고 박대한 세리, 창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돼. 그래서 천국 가게 돼. 너희들이 똑똑하고 대단하고 너희들이 잘나고 한 너희들은 오히려 지옥 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대단한 무슨 논리가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창기 같고 문둥병 같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유출병 걸린 정말 불치의 죄인들,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치유해 주시고 모세 언약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모세 언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복된 소식을 왕이 거부하고 장관이 거부했지만은, 그 당시 실세들이 다 거부했지만은 가장 천박하고 죽어마땅한, 그래서 이 성에 살 수도 없는 나병 환자들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9절 보십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어. 우리가 살아난 거야.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두려워가지고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그렇게 살고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예수께 이미 2000년 전에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보내셔서 우리 이미 130년 전에 이미 많은 선교사들을, 지난주에 우리 신학원에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네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나가야 땅끝으로 복음이 또 전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지금 나병 환자들은 이제 발견했습니다. 아하, 이게 살아났구나, 우리가. 안 죽구나, 우리가.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좋은 소식은 알리게 돼 있죠. 복음은 자꾸 알리게 돼 있죠. 살아났다고, 내가.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영생이 있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 땅 이거 잠깐 있으면 끝난다고, 이거.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괜찮다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들 얼마 안 있으면은 다 전부 연탄재 사라지듯이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전부. 권력, 명예, 재물, 건강, 언제나 얼마까지나 수십 년을 가겠어요? 수백 년을 가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끊을 수 없는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못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한번 삼아주신 그 언약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나병 환자 같은 그들이 먼저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뭐라고 답이 나옵니까? 맞다고 이렇게 인정 안 합니다. 아람 군대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싸그대 숨어 있다가 우리를 덮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죽을 놈은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줘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들리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들리는 이 신령한 귀를 띄워줘서 들리는 거지 복음을 전해줘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니야 계략이야 이럽니다. 계략 아닙니다. 그래서 남영 환자가 전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돌이켜가지고 이제 다시 전하게 됩니다. 16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해진 겁니다. 조금 지나갑시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힘 있는 군대 장관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계신데 뻐젓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딱딱 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죠. 너 반드시 죽어.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성에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세상에 자기 자식 잡아 먹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게 죄악의 상황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성도님들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모순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라. 인간이 이렇게 자기 모순적입니다. 인간이. 뭐 조금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악된 내 육신에서 확 끌어당겨 버리면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은 뭐 예수 믿는다는 거 언제 온데 간데 없고 뭐 주인 노릇하고 갈등하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 지금 이게 로마서 7장 8장 메시지 아닙니까? 7장에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상태를 노출하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그 참혹한 죄악과 어리석음을 그 깊이를 모르고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에게 하나님께 그걸 체험을 시켜버렸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뭐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로마서 10장에서 그 몸부림 말이죠. 자기 자신의 한계와 그 처절한 모순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바울의 그 모습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찬양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노래할 것이다고.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뭘 우리가 이 땅에 이룬들 뭘 우리가 가져본들 그게 참 행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게 옛날 구약식이니까 막 1,000원 하던 라면이 막 100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이제 물자가 풍족해졌다.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였더라. 하나님 불신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안 놔두죠? 죽여버린 거죠. 예언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죄악의 한 뚜렷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 한 군대 장관이 뭐 하나님 살아계신들 뭐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너 죽어. 하나님 거부하면 죽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었나요? 그렇습니까? 남쪽 유다는 더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뭐 더 깨끗하고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한 구석이 많습니다. 때로는. 장사하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처럼 까다로운 사람도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은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술도 술 한 잔도 안 먹고 정신이 또록또록 해갖고 말이지. 따지기나 잘 따지고 말이야. 재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있냐고요. 뭐 그렇게. 그 행위로 말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황이 꽃갈 무다 뒤집어 쓰고 뭐 자기가 무슨 축복을 하사한다고 주절주절 대는 교황이나 목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뼈저리 깨달았고 은혜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제 죽기 전에 그 어린 디모데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디모데야, 너도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는 복음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이 복음 안에서 찾았다고. 지금 문둥병자가 말이죠. 가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니까 가보자 했는데 살 길이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래도 저래도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권세 있는 자도 죽고 뭐 권세 없는 자도 죽고 뭐 죽음이라는 게 딱 눈앞에 현실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뭐가 그래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냐고요, 이 땅에.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 죽음을 초극하여 죽음을 폐지시켜버리신 십자가가 그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진리가 오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너 행위대로 멸망시켜. 너 행위대로 하나님 거부했지. 너 멸망이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남쪽 유다 너도 내가 행위대로 한번 갚아볼까? 이런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했으니 내가 너와 언약을 이미 해버렸으니 내가 그 언약에 묶여버렸으니 내가 그 언약으로 맹세를 했으니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겠다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살려줄 수가 없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에 너희들 대신에 우리들 대신에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런 복음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은혜를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지으시죠.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이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죽었더라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고 마라. 이렇게 해서 죽인 이 자리에 예수가 대신 와서 죽어 피를 흘려 우리에게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뿌려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랍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에 이 큰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람 군대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환청이 들려가서 다 도망치게도 할 수가 있고 나병 환자를 들어서 그 좋은 소식을 발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선교는 무슨 무거운 짐도 아니고 말이죠. 명령도 아닙니다. 예. 문둥병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를 용서하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 없다고 창녀 같은 우리를 고매를 깨끗하게 받아준 정결한 신부 옷을 입혀줘서 여러분과 제가 세마포 옷 입고 우리 신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문둥병 환자가 우리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복음과 함께 살고 싶고 복음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복음과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예수를 그냥 아는 거지요. 머릿속에서 아는 거지. 참으로 믿어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둥병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람 군대를 다 도망치게 만든 그 역사를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참으로 넘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고난 받기를 원하는 이제 참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